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 예전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이 한가위 때 추석 때가 가장 풍성할 때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그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이 화목, 화평, 가족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한편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시월드 이런 거 생각나고 또 갈등 이런 말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 되면 오히려 가끔 가다가 뉴스나 이런 지면에 가족 간의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평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상처, 용서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누구와 화해가 안 되고 함께 화평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 설교를 하면 생각나기 때문에 용서하라, 화평하라, 화해하라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화평, 평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화평, 평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일 만날 때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화평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 용서가 안 되고 또 화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막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에 대해서 이런 사이가 나빠지게 하고 화평이 깨어지게 하는 6가지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은 육체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갈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갈등하고 분쟁을 겪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더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냉방으로 되어 있는지, 바람은 적당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큰 걸로 싸웁니까? 작은 걸로 싸웁니까? 작은 걸로 싸우죠. 저는 가끔 핀잔을 듣는 게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지 않았다, 뭐 양말을 뒤집어 까서 벗었다, 이런 걸로 핀잔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상처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것 가지고 뭘, 이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소한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촛불 하나, 담뱃불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산에서 담배꽁초 하나 잘못 던지면은 그게 온 산을 불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또 파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이 중요하고 사소한 말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거죠. 그러면 어디 아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걸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이렇게 말로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를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그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들어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다는 이야기를 무시하는 의사는 빵점짜리 의사죠. 아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요. 뭔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 그게 뭐 힘드냐, 그러는 남편은 나쁜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저도 나쁜 남편이올 때가 많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다고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런 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그것이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그것이 불편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 들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도 먼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다, 막 힘들다, 야, 그거는 잘못됐어, 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불편하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런 것 잘못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셨어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에는 시커멓게 썩어있고 냄새가 나는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길거리에나 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한다. 너희는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차라리 기도하려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로마 돈 아니면 다른 나라 돈, 여러 나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성전에서 드리는 그 성전의 그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짐승들을 파는, 제사용 짐승을 파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 지내는 그냥 장사꾼들의 그런 강도의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 그리고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했고 먹고 마시고 잠잤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싫어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들 곁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상 밖으로 내치고 인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또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불난케 하는 자였을까요? 예수님은 불난케 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다. 이 사람은 막 무리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가 잠잠하면 차라리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소욕해 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의 어두움과 그 시대의 죄악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든 세상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올 때는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의가 나타날 때는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는 사랑 없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된 화평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병이 점점 커지죠. 폐암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요. 폐암이 고치기 힘든 이유는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대부분 말기에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폐에는 이 통증을 감지하는 그런 세포가 없대요. 그래서 암이 들어도 폐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아플 때는 다른 장기로 이 전이가 되어 있고 이 폐 전체에 암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이 폐암의 문제인 거예요. 췌장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췌장이 치료하고 진단하기 힘든 이유는 몸 깊숙이 있어가지고 잘 진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문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던 그런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사람을 잡아다 가서 고문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그렇게 몰아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언론을 조작하고 탄압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동원되어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을 총칼로 죽여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폭돌하고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어두운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감춰졌던 그런 역사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밝혀짐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것은, 죄악된 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화평은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런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세상의 낙오자들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세상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진정한 빛이 세상에 비춰지니까 세상의 어두움이 예수님을 가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골칫거리였고 소란거리였고 갈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사랑과 의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쳐가는 그런 화평입니다. 거짓으로부터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화평과 세상의 관점에서의 화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그냥 조용하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떤지 아시죠? 태풍 바깥에 주변에는 뭐 나무가 쓰러지고 폭우가 내리고 그래도 태풍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하늘이 맑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이고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그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화평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곧 시간이 지나면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에 나무가 쓰러집니다. 반대로 바람이 부는데도 참 평화스러운 그런 화평이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요. 가지가 흔들리고 또 살랑살랑 그 부는 바람이 온 몸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일지만 그것이 돛담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삶을 평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것이 같이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살랑살랑 산들 바람이 불어서 꽃향기가 실려오는 그런 평화. 바람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평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침묵과 억압이 아닙니다.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억울한 게 있는데 힘으로 내리누르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헬라인들 중에 과부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왜 유대인들한테만 주고 헬라인한테는 안 주느냐. 그러면서 헬라인을 차별한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전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빨리 부흥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평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화평도 바로 이런 화평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화평의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은 화평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야겠네? 네, 여러분 불평하고 막 불만해야겠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막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힘든 것을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미성숙하게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을까요? 미성숙한 표현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우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들을 귀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불평과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미성숙한 표현이라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죠. 우리는 성숙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사숙고하고 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거를 가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좀 불편하면 되지 뭐, 내가 참고 말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려움, 내가 이야기하기 힘든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룬 사람들 중에 뭐 링컨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링컨은 이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켰던 사람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링컨이죠. 근데 링컨은 여러분, 남북 전쟁을 겪었어요. 미국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쪽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북쪽이 서로 내전을 겪었잖아요. 내전이 없이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고통이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없이는, 갈등이 없이는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십자가, 갈등,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거짓된 화평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끌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그냥 침묵하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 안고,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은 받아 안고 품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그 흠이나 잘못된 것을 교정할 때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바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겸손함으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나는 원래 연약하다. 나는 원래 부족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정말 신뢰할 때 자기를 고쳐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화평은 그냥 모든 것을 내리는 침묵 속에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불편한 것,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고 함께 협력해서 바꾸어가는, 그래서 정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화평, 그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이라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또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고쳐내는 그런 화평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다.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주변의 관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나아가도록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냥 침묵 가운데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묻어두면 언젠가는 폭발해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화평, 그런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립니다. Oh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화평하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침묵 가운데 악을 감추고 거짓을 위장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아가는 그런 화평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평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 나가며 아름답게 고쳐가고 회복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화평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화평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화평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여러 거짓된 화평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또 죄악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거짓된 화평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과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되어져 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약한 자들을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